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의 이름으로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또 예수님 말씀,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의식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 다를 뿐인지 사람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서열,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그런 마음들이 있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더 좋은 곳,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가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 크냐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30절부터 3절, 2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곳을 떠나, 이 그곳은 어디입니까? 처음 앞부분에 귀신 들렸던 아이를 고치신 사건, 그 장소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갈릴리의 사역을 정리하시고 이제 마지막 그 장소시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첫 여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이 31절은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라고? 인자, 내가 사람들의 이 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힘입니다. 힘, 권력.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권력자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고 분명하게 두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내가 죽음과 부활을 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때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첫 걸음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담당시키셨도다가 뭐냐면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권력자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결국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또 이야기합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여줍니까? 제자들은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얘기했을 때도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두 번째도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첫 번째는 베드로가 항변까지 했는데 이 두 번째는 아무도 묻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 왜 그러냐? 두려운 마음. 예수님한테 물어봤자 똑같은 대답이 돌아올 거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몇 년을 같이 살았습니까? 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4절, 33절부터 37절 통해서 이제 길에서 이뤄진 논쟁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걸었던 길이며 또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위해서 가는 그 길이신데 제자들은 그 길에서 무엇을 논쟁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죽음을 위해서 낮아지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오히려 그 길에서 자신의 높음, 내가 더 높아질 거야라는 그 논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합니까? 서로 논쟁하였다라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누가 그냐 논쟁하였다. 이 서로라는 의미를 가려면 이 모든 12명이 다 참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한두 사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12명이 모두가 함께 이 누가 크냐, 그러니까 자신의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들을 표출하는 모습. 정말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또 죽음 가운데 그 낮아지시는 곳으로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높아지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표해 주신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하십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먼저 앉으셔서 제자들을 다 부르셔서 이제 이들이 행했던 길에서 많았던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큰 자.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으뜸, 제일 좋은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섬김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리고 그 자리는 가장 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논쟁거리가 뭐냐면 서열이었습니다.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뭐 잔치를 가든 어떤 모임을 하든 그 자리를 정해서 앉는데 그것은 서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 가운데 상석의 비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잔치에 초대받을 때 어디에 앉으라고 해요? 말석에 앉으면 위로 올라가서 자신이 오히려 드러날 수 있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내가 더 큰 자야, 내가 더 큰 자리에 오를 수 있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일 높은 자, 제일 큰 자가, 첫째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자리는 맨 마지막에
않는 자가 바로 큰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신적인 원리를 가르치시는데 이것은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3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예가 바로 뭐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 당시 어린아이에게는 사회적으로 가장 지위가 낮은 취약한 것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아이의 생사 여탈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부모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그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어린아이는 지극히 낮은 지위였습니다.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정도로 정말 지극히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를 불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서 보여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연약한 자, 사회적으로 약자를 영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델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나타나지 않지만 10장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0장 13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함이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한 자라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장 건너가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온 아이들을 향하여서 꾸짖는 모습으로 여전히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받은 이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낮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길을 걷습니다. 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 길을 우리도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처럼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쌓여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표 제자를 걷는 사람들이란 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하여서 자신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또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논쟁을 통해서 누가 크냐의 그 논쟁 가운데 정말 섬기는 자가 또 가장 끝자리에서 서 있는 자가 바로 섬긴 첫째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말씀, 가르침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여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신 그 길 가운데 세상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오늘 또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한책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 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 표어입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우리가 올 한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대해 주실 것은 이번 주일 예배, 모든 드려지는 예배, 우리 작년 1, 2부, EM, 청년,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정말 주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들이 예수님께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에 선교가 계신 남강호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목장에서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이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